오늘의 제목은 지금 심어야 미래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심어야 미래의 열매가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그래야 가을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뭘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 목사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심어달라는 말씀, 또한 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심는 모습을, 뿌리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분명히 보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앞에 오늘도 연초에 올해를 시작하는 이 1월의 시작에 다시 한번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로 다시 한번 심고 기대하며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잘하시네요. 더 이상 의심의 여부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말에 반대되는 것을 가져오신다면 제가 1,000만 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보다 더 큰 씨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열매보다 더 큰 씨. 하나님의 법칙은요, 제가 지금까지 오래 살아오지 않았지만 씨보다 더 큰 열매는 보았지만 씨보다 작은 열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는 작은 거 심는데 큰 걸 주세요. 작은 거 심었는데 뱀뿐만 아니라 수십 배, 수천 배의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작은 거 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고 소망의 씨를 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보다 더 큰 씨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작은 것 심어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분들의 간증이 되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겅퀴가 있다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당장 손을 걷어붙여 그것을 치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꽃을 심으십시오. 항상 우리는 엉겅퀴가 있고 또한 가시밭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비판만 하지 원망만 하지 손을 걷어붙이는 일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올 한 해 작년 동안에 우리 삶과 무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우지 못했던 엉겅퀴가 있어요. 또한 가시밭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손을 걷어붙여 이 연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순종하여 치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꽃을 심을 땅을 얻지요.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땅을 얻지요.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늘 당장 손을 뻗어 흘려 하나님 찔려 피가 난다 할지라도 제발 좋은 땅, 심을 수 있는 땅을 얻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뿜은 대로 하나님 심은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 자꾸만 안 된다, 아니다는 말만 하지 꽃을 심으려는 그 꽃의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손을 걷어붙이는 자들의 수고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어찌 보면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바르게 가는 길이 있지만 편한 길을 가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혹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항상 후회가 있고 한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자가 심는 자가 이기게 되며 심는 자가 행복을 거두는
거둔다는 사실에 그 진리 앞에 오늘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강구한 채 두 가지 엉뚱한 길을 선택해요. 첫째,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땀 흘림이 없었는데 그 모든 열매 주시겠지,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어찌돼 보면 도박 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번 당기면 어느 순간에 맞아서 왕창 터져 나오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어, 뿌린 대로 거두어. 우리의 성실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도둑심보가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오늘 제대로 된 풍성함을, 심는 대로 거둬가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충성되게 밭을 갖지 않고 풍년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모습 보면서 오늘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의 오늘 행보와 오늘 결정이 반드시 열매와 상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못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온 시간인데요? 어떻게 낸 시간인데요?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축복을 받고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되겠다 생각하는 안일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마음들이, 오늘 주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뿌려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요. 단기적으로 한 달 전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장기적으로 1년 전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또 크게 본다면 10년 전에 심은 것을 지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왜 그런가요? 왜 이 모습인가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나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덜 심었구나, 그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진작 심을 것이지. 따라합시다. 진작 심을 것이지.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라고요. 진작 심을 것, 진작 심을 걸.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한 달 전에 심은 것, 1년 전에 심은 것, 10년 전에 심은 것이 오늘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풍성함이 없으십니까? 진작 심을 걸,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부터 심는 일들을 기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진작 심을 걸. 나의 건강을 위한 기도 진작 심을 걸. 자녀들을 위한 축복 진작 심을 걸. 우리 가정과 우리 물질적인 모든 경제적인 일들 진작 심을 걸. 우리 모든 분들이 깨달았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고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무엇을 심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심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말씀의 열매인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북이는요 무려 150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9일. 근데 평생을 말씀 한 번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한 번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죠? 네, 벌써 지금 한두 장 읽어 나갔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까지 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게 있는지 저도 요즘에 성경 읽는 재미에 폭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이 있는 저들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잃어버렸던 생명력이 막 샘솟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저는 그 이름 앞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니까 너무 신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에 내 이름을, 이삭의 이름에 내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을 넣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신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사닥다리로 오가는 그 모든 베델의 역사들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베델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르락 내리라는 천사의 자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오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성도님의 저 자리에서도 사닥다리가 오가게 하시고, 이쪽 자리에서도 오가게 하시고, 저기서도 오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도 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 또 손 받아서도 아멘 혼자 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할 거는 다 하면서 지금 은혜로 살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말 것은 말씀을 씹는 자리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명력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심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의 그 굵은 뿌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나중에 믿은 사람도 누군가 저를 위해서 말씀으로 전도해줬고 말씀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옆에 분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어요. 또 늦게 묻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냐? 말씀으로 양육된, 말씀으로 도전된 그 현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줄기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 말씀을 읽은 그 현장 가운데 나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에 노출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80주년 말씀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동북교회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서 있는 자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그런 마음씀을 들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뭔지 아세요? 변화된 사람들, 변화된 고백들 가운데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교제투를 통해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됐습니다. 제가 본 권사님의 인격, 목사님의 인격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뭘로요? 말씀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말씀 때문에 제가 변화됐어요. 주일날 주시는 그 설교 때문에 제가 변화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는 말씀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하루하루 읽어가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한 사람의 인격 때문에, 한 사람과의 교제 때문에, 또한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변화되는 일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변질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들로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 말씀을 이 내 가슴 안에 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정에 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이 자녀의 가슴에 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곳에 숨긴 줄 알았는데 선포되는 말씀이, 선언되는 말씀이 그 동시에 내 안에서도 심겨서 나를 키울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리로 나간 분들 가운데 절대 이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분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거리에 나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질 경우도 없어요.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분들에게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해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말씀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할게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교회 주변을 걷는데요, 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이 사형리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려고 하나? 한글을 모르셨나?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 것도 숨긴 채 그냥 그것을 처음부터 제1원리 하면서 사형리를 쭉 읽어드렸어요. 근데 한 5분 읽었나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저는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읽지 못했어요. 읽으신 아저씨 꼭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그냥 쑥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멍하니 얼마나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운이 목사의 가슴을 헤매더라고요. 찢어놓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그분이 들으라고 전하면서 그 순간에 했었는데 그 권사님이시겠죠? 그 한 분의 그 말씀이, 그 여운이 제 마음에, 목사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한글을 몰라 이것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기쁜 소식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릴 수 없어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읽으신 것 꼭 믿으세요. 저는 평생도록 그분의 인생 가운데는 지침이, 또한 그분의 모든 한글을 모르는 현실에서도 그렇게 전한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반드시 전독해 하고 변화시켜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을 두드려 깨우셨거든요. 저는 그때 돌아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분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순간은 제게 정말로 좋은 추억으로, 또한 좋은 분이 계시구나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 기억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한계 사항을 초월하여 심어가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부럽고 부러워. 아직도 이 마음에서 기도하게 되는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요. 그분도 은퇴할 나이고 훨씬 더 넘으셨어요. 등이 굽으셨고 한글마저 모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리를 읽어달라는 그 한마디로 내 마음에 도전을 주셨던 그분의 평생도록 저는 건강하기를 기도했고, 오늘도 그분의 거룩한 행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내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저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분, 그러나 그 여운이 이 자리에서 이 가슴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명문 가문을,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심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모든 축복을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깨우십시오.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출근해. 이 한 말씀만 내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봐. 하나님의 거룩한 근데 이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오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이 가슴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부흥이 터져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족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분들에게 전화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해지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100번 이상 만나는 자들에게 100명에게 선언한다면 여러분에게 걸어가는 그 길에 다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목소리를 주실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최소 하루에 100명 이상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선언되는 거룩한 내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